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질문,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지식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지식, 참된 지식은 부활의 영광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먼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13, 14절에서 십자가의 사건에 충격을 받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자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뭐가 될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유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정확하게 절기상으로 하면 초실절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 제자가 이제 유월절과 안식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그 초실절이 이제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자 초실절인 그 날에 이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엠마우스라고 합니다. 따뜻한 샘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 엠마오 마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몰라요. 단지 그 이름으로 보아서 따뜻한 샘이라고 그러면은 그 마을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온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온천이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5리라고 그럽니다. 약 25리면 한 11km 조금 더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어느 마을일 것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모든 일, 즉 예수님과 관련된 순환과 죽음과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15,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에크란툰토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그 크라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몰라보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즉 영적인 눈이 굳게 닫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우셔서 그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만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본 건 아니에요.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근데 그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게 심각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가는데도 뭐 눈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가려워서 못 알아봤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심각할 정도로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눈이 닫힘으로 인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민수기의 바알보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탐욕 때문에. 탐욕의 눈이 버려서 나귀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눈이 어둡게 살다가 근데 모세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기 발람과 같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도 그의 영적인 눈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과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육적으로는 아람의 군대는 보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는 탐욕의 마음을 쫓아서 금은보화를 쫓다가 나중에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되려 메시아로 오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저주예요. 전쟁의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저주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 뭐냐면은 흩어짐의 저주. 그들은 AD 70년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런 다 흩어짐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폐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저주의 결정판이 바로 이 흩어짐의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런 사람만 나오느냐? 아니요. 반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에요. 그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보여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는 이제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그 귀한 복을 누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니. 또 그때 또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과부가 된 상태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영안이 열려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즉,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우리를 정직으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의 길을 닫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에게는요, 결국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임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과 같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날마다 영안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없는 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이 두 제자의 믿음을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토론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는 이야기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반응이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은 두 제자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길을 가다가 슬픈 빛을 띠고 멈추어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 슬픈 빛을 띠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헬라어로 스퀘드로포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언짢은 안색으로, 이런 말이에요. 언짢은 안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두 제자가 언짢은 안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라는 게 마음으로는 지금 어떤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언짢은 기색으로 안색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 선 두 제자 중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고요?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책망조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믿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4절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무슨 일이냐? 즉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당신들을 이런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했느냐고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래요. 그 글로바가 이야기하는 대로 마치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지금 단답형으로 굉장히 짧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두 제자로 하여금 뭘 지금 상기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난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소식 전반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되짚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이제 세워주고자 주시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짧은 질문에 대해서 두 제자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되어진 일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 글로바가 어떻게 소개를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붙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뭐 가룟 유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흔한 이름들 앞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일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예수와 구별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 첫 번째 19절에서는 그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능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동안 따라다녔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이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다른 백성들과 같이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능력 있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부활을 믿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예수님은 그 앞에 있었던 에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들 중에 그분과 같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으면 다 그걸로 끝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큰 실망에 빠져서 낙담하고 지금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들의 고백은 그래서 20절에서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도록 한 사람은, 판결한 사람은 빌라도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관리들이,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기 생각이죠. 실제적으로 누가 죽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것이 우리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그는 인식하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바랐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속전을 내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란노라는 헬라어로 그 엘피조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다고요? 능력 있는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로 오셔서 이방인의 세력,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으로 고대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1절 말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렴풋이 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려 4번이나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희미한 기억 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속에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을 뿐, 이 고백 속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은 이 마당에 그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로는 아무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4번째는 그거예요.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들 중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놀란 마음에 어떤 제자가 또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전혀 믿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랐다라는 거예요.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인들로부터 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도 확인했고,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총 4번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도 한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그 고난주 안에 당신의 죽음과 그 감람산에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왜죠?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4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예언하신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 글로바와 그리고 또 한 제자, 그래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명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명한 아버지, 이름의 뜻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럼 또 한 사람이 누굴까?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내로 보는 견해가 제일 큽니다. 만약에 남자나 아들이었으면 유대인의 그 전통상 이름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아내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글로바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들이 부부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3가지의 이유를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닫혀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인 눈, 영적 안목이 닫혀있기 때문이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리고 2번째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말씀을 그들은 마음으로 더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기억력이 약해요. 이분들이. 누가복음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억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공부는 조금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과 그리고 글로바라 하는 그 제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 예. 신앙의 시작은 올바른 지식을 갖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해가며 예수님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그들의 설명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음, 자신들이 원하는 믿음,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사야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압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바를 비롯한 그 제자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현재 본인들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지금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독립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헤어나는 것. 그 독립을 쟁취해 줄 어떤 메시아예요? 누구와 같은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고. 그리고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었더라. 그래서 성도는요,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지난 고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문제가 뭐였다고요? 참된 지식. 왜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탄 뜻을 모르고 다만 자신들의 익숙한 지식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요, 뭐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허무한 길이었다고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모든 것이 자신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이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내가 설교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과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게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영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분의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울은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지식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 유대교의 그 전통에 입각한 지식, 그 지식을요, 바울은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따라서 성도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만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한 성경 해석은 안 된다라.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세속적인 학문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세상 말로 장땡입니다. 세상에서 박사다, 교수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는요, 그것은 교회에 와서는 진리 안에서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의 가치와 체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체계가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학문의 가치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형이하학이라고 그럽니다. 형이하학적인 가치를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상학가니까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형이하학을, 어떤 것을 형이하학이라 그러면 물질적인 것, 그리고 현실의 가치의 기반을 두고 추구하는 학문을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로 말하면 뭐냐, 구원과 영생의 소망과 생명의 면류관을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형이하학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뭐 더 배웠네, 덜 배웠네, 아네, 모르네,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 말로 뭐라고? 이게 장땡.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의 공의의 의원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한 자세로 배웠던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자, 그 주님이 그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25년도 부활주일의 삶의 자리에 나가 이웃들에게 어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르게 전함으로 구원의 복과 함께 하늘과 이슬의 복이며 또한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